오늘도 종료주일을 맞이해서 영상 예배로 함께 예배에 참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성도들 서로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한번 인사 나누고 함께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30초 정도 짧은 시간이지만 서로 인사들을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서로 살롬 사랑합니다. 우리 서로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우리 최민수 우리 정장심 집사님, 또 박옥수 장로님, 정은준 사님, 또 우리 최종숙 집사님, 최성혜 집사님, 정세은 예원 집사님, 한수정 우리 중국에 또 우리 한수정 집사님 들어오셨네요. 심유정 전사님, 장영화 장로님, 심유전 집사님, 한종순 권사님, 많이 들어오시네요. 예, 최예술, 우리 자매 정계훈 권사님, 우리 정세연, 최용환 목사님, 주의 이름으로 우리 사랑합니다. 우리 서로 우리 인사 나누겠습니다. 우리 최경자 권사님도 들어오시고, 전은배 집사님, 최수문 권사님, 정세린, 정병기 집사님. 많이들 들어오시네요. 자, 우리 다 같이 서로 우리 인사 나누시고, 자, 우리 어느 정도 이제 인사들을 나누신 것 같으니까 다 같이 우리 묵도드리심으로 우리 종료주일 우리 오전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묵도드리시겠습니다.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주님, 거룩한 또 종료주일을 또 맞이해서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또 이 시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예루살렘에 또 주님 입성하시는 또 주님을 맞이하며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라고 외쳤던 무리들과 같이 참으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을 우리가 맞이하며 또 주님의 영광된 입성을 또 우리가 이 시간 또한 축하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 입성을 축하했던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또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죄악의 자리로 나아갔던 것처럼 참으로 연약하고 또 죄인된 우리들의 그 본성들을 또 우리가 또한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악하고 죄 많은 우리 인생들 또 주님께서 긍휼히 여기셔서 참으로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또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 크신 그 사랑과 그 은혜를 또 우리가 항상 기억하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그 사랑에 또 감격하며 또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귀한 삶을 어떻게 보답하고 고민하며 또 살아가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영광된 날들로 또한 채워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소중한 이 귀한 날들을 우리가 주님을 찬송하며 또 주님을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성도들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을 예배할 때에 저들의 심령을 위로하여 주시고, 저들의 삶 가운데에 부르닥친 많은 환난과 모든 역경과 어려움들을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극복할 수 있게 하시고, 주님을 바라보는 산 소망을 가지고 승리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귀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나오며 예수님 거룩하시는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찬송가 38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8장 예수 우리 왕이요, 함께 찬양합니다.
하소서. 우리가 함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 주소서. 이 시간 교동문 129번 함께 해보겠습니다. 교동문 129번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줄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찬송가 421장 찬양합니다. 421장입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제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 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밝은 빛에서 어둠에 치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됨은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리.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 임하고 내게 성령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리.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아멘. 네, 우리 이 시간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주님,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또 하나님 앞에 또 구별하여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참으로 흉흉한 이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또한 주님께서 주의 오른손으로 지켜주시고 오늘도 거룩한 날들을 또 구별하여 또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또 인도하여 주시고 지켜주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의 입술을 열어 하나님을 찬송하며 또 마음을 열어 주님을 찬송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탄식하며 또 많은 사람들이 또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하루하루를 또 버티며 또 살아가고 있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성도들에게도 불어닥친 이 모든 삶의 위기들을 또 하나님 또 긍휼히 여겨주시옵고 저들 가운데에 또 하나님께서 피해야 할 길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들의 인생의 그 모든 여정 가운데에 또한 함께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저들이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였고 또 하나님께서 항상 또 저들의 삶의 그늘이 되어 주신 줄로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때에도 저들이 낙심과 절망의 자리에 앉아있지 않게 하시고 항상 소망 가운데에 또 주님을 바라보며 또 하나님 앞에 또 기도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광야에 길을 내시고 또 사막에 샘이 또 흐르게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신 줄 믿사오니 주의 백성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이때에도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저들이 참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또 사랑과 또 놀라운 또 은혜를 경험하는 또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 가운데에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또한 붙들어 주셔서 이 위기 속에서도 또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지혜롭게 이 위기를 또한 아버지 하나님 또 벗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더욱더 하나님 아버지, 정부와 또 의료진들과 국민들이 하나가 되어서 앞으로 이 모든 위기들을 또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서로를 배려하고 또 아버지 하나님 긴장의 끈을 놓지 아니하고 이 위기를 또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잘 극복해서 참으로 이 모든 위기들을 통해서 또 이 나라가 또 새롭게 도약하는 또 아버지 하나님 전환점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또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들의 신앙을 또 다시 한번 점검하고 또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우리들의 모습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또 귀한 은혜의 시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이번 또 종료 주일 또 고난 주간을 또 맞이하며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신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우리의 삶에 부닥친 이 고난도 참으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고난에 비교할 수 없는 고난임을 깨닫게 하시고 다시 한번 주님의 희생과 또 주님의 사랑 앞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리는 귀한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죄 많고 허물 많은 인생을 위해서 희생하신 그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묵상하는 귀한 한 주간 되게 하시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위기의 이 시간들도 또 지혜롭게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기 위해서 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줄 믿사오니 모든 성도들 함께 할 수 있게 하시고 더욱더 하나님의 또 아버지 십자가의 그 길을 또 우리 걸어가는 그 일에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한 사람도 또한 아버지 하나님 낙오하는 자가 없게 하시고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고 그 주님의 그 길을 또 따라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 하나하나 우리의 신비에 새겨지게 하시고 이 모든 말씀들이 살아 역사하는 능력의 말씀으로 함께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께서 모든 또 사랑하는 성도들 또 환우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질병 가운데 고통받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의 역사들이 더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세계 선교를 감당하는 귀한 종들 가운데도 함께 하시고 모든 물질과 모든 상황들이 어렵게 돌아가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들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 간섭하여 주시고 모든 선교 현장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주님 회복되어지게 도와주시옵고 주님의 나라가 아버지 확장되어지는 그 일에 조금 더 어려움 당하지 아니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국교회가 이 선교의 사역을 멈추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이 일을 또 협력하고 함께하는 귀한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예배의 시종을 우리 주님께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1절 말씀부터 17절까지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1절입니다. 290조 신약 성경 290쪽입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들을 권면하거니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리어졌으니 또 너희의 양심에도 알리어지기를 바라노라. 우리가 다시 너희에게 자천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우리로 말미암아 자랑할 기회를 너희에게 주어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에게 대답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예, 우리 이 시간 찬송 208장 우리 찬양하시고 우리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눕니다. 우리 208장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전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끼사 늘 보호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구주와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아멘. 할렐루야. 예, 오늘 고린도후서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골로새서 말씀으로 7가지 그 라이프 스타일, 성도들의 라이프 스타일을 살펴봤는데 용서, 사랑, 그리고 평강, 그리고 감사와 말씀, 또 우리 신령한 노래와 주 예수의 이름, 이렇게 7가지 라이프 스타일, 이 옷을 우리가 입고 살아야 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진정한 크리스찬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이 7가지 옷을 입고 우리가 생활을 한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드러낼 수 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2019년 11월 24일까지 고린도후서 강해 11번째까지 말씀을 드리다가 이제 멈추고 이제 대림절 강해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또 이제 이 골로새서 라이프 스타일 7가지 말씀을 드리는 가운데 고린도서 강해를 잠시 멈췄는데요. 오늘서부터 이 고린도서 강해 다시 이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12번째 강해 이제 이어가도록 하겠는데요. 맥이 끊겼기 때문에 조금 아마 흐름이 좀 끊겨서 여러분들 아마 머릿속에 고린도후서가 조금 이어지지 않는 아마 그런 느낌일 겁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 좀 기억을 좀 더듬어서 좀 이 강해를 좀 연결해서 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5장 11절 말씀을 좀 다시 한번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들을 권면하거니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려졌으니 또 너희의 양심에도 알려지기를 바라노라. 이게 지금 그 원문의 의미로 다시 한번 여러분들 그 말씀을 해석해 드리면,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인지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십니다. 하지만 여러분들도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인지를 알기를 원합니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잘 아는데 고린도 교회 당신들도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좀 잘 알았으면 좋겠다. 그게 이제 바울이 전하는 그런 의미인데,
바울이 어떤 사람인지를 잘 보여주는 그 대목이 바로 13절에 나와 있습니다. 13절을 다시 보시면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다. 여기도 보시면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영광, 또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다. 바로 고린도 교회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영광과 교회의 유익, 바울의 모든 행동의 목표는 하나님의 영광과 그리고 교회의 유익에 있다. 결국 이 사도 바울의 삶에 어떤 그 목표라고 하는 것은 딱 이 두 가지에 맞춰져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바울이 이런 목표를 가지게 된 동기가 무엇인지 이제 14절 이하에서 말해주고 있는데, 14절 이하에 보시면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여기 보면 하나님의 영광과 교회의 유익을 위한 이 삶의 방식을 가지게 된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뭐냐면은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영광과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게 된 그 이 삶의 방식은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이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로 하여금 이와 같은 일을 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신다라고 할 때, 강권한다라는 것은 지배한다, 통제한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침에 우리가 이렇게 일어나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직장에 가게 하고, 학교에 가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교회 나오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뭔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하나님 앞에 나와서 봉사하게 하고, 또 섬기게 하는, 뭔가 우리를 이끌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움직이게 하는 어떤 동기라는 것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같은 일을 해도 서로 사람들마다 다른 그러한 그 동기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동기가 무엇인가, 그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교회에 열심히 나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서로 다들, 우리 교회 같은 경우도 열심히 나오시는 분이 많은데, 열심히 나오긴 하는데 복 받으려고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복 받으려고. 동기 자체가 사람들마다 다릅니다. 복을 받기 위해서, 또 어떤 분들은 좋아하는 이성이 교회에 있기 때문에 또 열심히 교회에 나오기도 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뭐 설교가 좋아서 교회에 나오기도 하고, 또 다른 성도들이 마음에 들어서 또 너무 좋은 분이 있어서 또 교회에 나오기도 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부모님이 열심히 나가니까 부모님 기분 좋으라고 또 같이 또 나와서 또 신앙생활을 또 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단 하나의 동기만 가지고 나오는 것은 아니고, 분명히 여러 가지 동기들이 엮여져서 교회에 나오는 것이긴 합니다. 그러나 가장 근본적인 동기라는 게 있어요. 근본적인 동기라는 것이 있는데, 그 근본적인 동기가 만약에 복을 받는 것이 교회에 나가는 근본적인 동기라면, 집에 지속적으로 우환이 계속 있다면, 좋은 일이 생기지 않고 우환이 계속 찾아온다면 교회 나오지 않게 되죠. 좋아하는 이성이 교회를 나오는 근본적인 동기였다면, 그 이성이 다른 데로 이사를 가게 되면 교회 출석이 상당히 저조해지겠죠.
현재 열심히 나오는 것은 똑같은데 동기 자체에 따라서 그 동기의 어떤 그 이유가 흔들리게 되면 그 출석률도 흔들릴 수 있다. 동기에 따라서 흔들릴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른 동기, 근본적인 동기가 바르지 아니하면 신앙생활도 상당히 변질될 수 있고 흔들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전체를 놓고 볼 때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동기라는 것을 누구나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가지고 있고 또 여러분들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걸 아는 사람도 있고 그것을 이제 모르는 그런 사람들도 있는데 결국 그것이 나를 움직이고 그것이 우리의 삶의 방향을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경쟁심이라고 하는 것에 사로잡혀 가지고 막 그 경쟁심 때문에 막 열심을 내고 그 경쟁심으로 막 움직입니다. 그리고 그 경쟁심이 발전까지 시켜요. 노력을 막 하게 만들죠. 뭐 그것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결국 인간은 서로서로의 경쟁을 통해서 혼자 뛰는 것보다는 둘이 뛰어야 기록이 좋아지죠. 경쟁을 통해서 서로 향상이 됩니다. 독점하게 되면 서비스도 나빠지고 기술도 발전할 수 없죠. 분명히 경쟁이라는 것 자체는 필요합니다. 근데 우리 개개인이 궁극적인 동기가 바로 이런 경쟁심이 된다면 어떤 삶을 살게 될지 그것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요. 명성이나 또 인기 이런 것도 또 좋은 인상, 좋은 사람으로 남고 좋은 인상으로 남는 거, 또 마음에 이런 어떤 동기들이 우리에게 근본적인 동기가 될 때 결국 무엇이 우리를 움직이는가, 무엇이 나를 지금 움직이고 무엇이 나로 하여금 이렇게 나를 지금 이끌고 가고 있는가,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고 저와 여러분들이 한 번쯤 오늘 이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도 바울이 강권한다, 나를 막 이끌고 가고 나를 지금 막 통제하고 있고 나를 지금 막 뭔가 끌고 가는 그러한 힘이 있는데, 어떤 행동을 하게 만드는 강한 힘이 있는데 이 어떤 그 힘에 대해서 지금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강권한다라는 이 단어는 사도 바울이 다른 단어로다가도 사용을 하는데 붙잡혔다라는 말로도 씁니다. 붙잡혔다. 우리도 그런 말 많이 쓰죠. 어디에 붙잡혔다. 그죠? 사도행전 18장 5절에 이런 표현을 합니다.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말씀에 붙잡혔다, 휘어잡다, 지배하고 있다, 사로잡고 있다, 이런 뜻이에요.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가지고 뭐 유대인들한테 이 말씀 전하면 뭐가 와요? 핍박이 오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확 휘어잡아가지고 이런 핍박이 오는 걸 뻔히 알면서도 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제 붙잡힌 삶이에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에게 어떤 다른 선택도 할 수 없게 만듭니다.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막 강권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밀고 나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붙잡히게 만들고 자신의 삶을 결정하고 또 이끌어가는 가장 강력한 그런 그 힘이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이라고 이 사도 바울이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강력해가지고 결국 다른 것을 생각할 수도 없게 만드는 것, 그게 바로 강권이에요. 사도 바울은 아무것도 다른 거에 신경을 쓸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자기를 강권하기 때문에 거기에 온전히 자기의 그 몸을 맡길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이었다라고 말을 해요.
결국 자기의 이 삶에 하나님의 영광과 또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살게 되었던 이 모든 동기는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이라는 거죠. 그리스도가 나에게 부으신 그 사랑이 나로 하여금 이렇게 나의 삶을 붙잡고 휘어잡고 그렇게 가도록 만들었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하는 사랑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부으시는 그 사랑을 말합니다. 바울의 삶을 이끌었던 것은 그분의 그 사랑에 결국 바울이 감동을 한 거죠. 그런데 바울은 어떤 삶을 살았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바울은 고린도후서에서 자신의 그 삶에 대해서, 자신의 사역에 대해서 묘사할 때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1장 5절 같은 경우에 고난을 당했다, 환난을 당했다,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했다,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했다, 사형 선고를 받았다, 또 박해를 받고 거꾸로 됨을 당하고 또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기도 했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배고파 죽겠어, 졸려 죽겠어 이런 정도의 표현이 아니라 정말 이 사도 바울의 삶은 사망이 그 안에서 역사하고 있는 것처럼 언제나 삶 자체가 죽음이 드리워져 있는 그러한 정말 고단한 그 삶이었습니다. 누구도 그렇게 살고 싶지 않은 그러한 삶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사람들한테, 다른 이들에게 그렇게 살라고, 나와 같기를 원한다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 정도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것에 대해서 전혀 부끄럽게 여기지도 않았고 오히려 또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고 싶은 마음이 바로 있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왜 사도 바울이 미쳤다는 말을 들으면서까지 이렇게 살았는가? 그 동기에 대해서 바울이 좀 구체적으로 두 가지를 말씀을 하는데 11절 말씀에는 주의 두려우심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14절에는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이 두 가지가 바로 핵심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살았던 바로 두 가지 이유예요. 이 주의 두려우심과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 이 두 가지입니다. 이 주의 두려우심은 그렇게 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게 만드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렇게 해야 한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의 사랑은 그렇게 하고 싶다는 생각을 갖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것과 주님의 두려우심, 이게 하나님의 그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 두려우신 하나님과 사랑의 하나님, 이 두 분을 알지 못하면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합니다. 제대로.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으셔야 돼요. 사랑만 아는 분들 많습니다. 하나님 무서운 줄 모르는 분들 많아요. 하나님 무서운 줄 알아야 돼요. 주의 두려우심을 모르고 신앙생활을 하는 철 모르는 분들 많습니다. 이 주의 두려우심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러면서도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야 돼요. 이 두 가지를 같이 알고 있어야 돼요. 그렇게 해야 된다. 그리고 그렇게 하고 싶다. 만드는 이 두 가지. 우리를 압박하는 듯한 주님의 두려움과 또 우리로 하여금 하게 만드는 그리스도의 사랑, 이 두 가지가 우리로 하여금 균형을 이루게 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사실 이 두 가지를 같이 가져갔어요. 언제나 죄인된 심정으로 사도 바울은 살았습니다. 빚진 자의 심정으로 살았고 죄인 중에 괴수라고 생각하며 살았고, 그리스도의 삶은 그렇게 살고 싶지 않다고 해서 여러분들 마음대로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섬기는 분이 두려운 분입니다. 제가 예수 만나고 예수님께 부름받고
주님의 사랑을 깨달았습니다. 주님의 사랑 속에 이 천국 백성이 됐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지만 하나님은 두려운 분이에요. 우리가 마음껏 벗어날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부름을 뿌리치고 그렇게 살고 싶지 않습니다. 내 마음대로 좀 자유롭게 나도 좀 살고 싶습니다. 그리고 뿌리치고 살고 싶은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그렇게 살고 싶은 마음들이 있겠죠. 그게 쉽지 않습니다. 주의 두려우심이라는 게 있어요. 또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게 있고, 여러분들 그렇게 살고 싶지 않다고 해서 마음대로 살 수 있는 게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섬기는 분이 두려운 분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 성도들은 그릇된 길로 걸어가면 하나님이 그냥 놔두지 않습니다. 반드시 그를 다시 부르시기 위한 작업을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내 백성이기 때문에, 내 자녀이기 때문에 그 탕자가 탕진하고 다시 돌아오는 한이 있어도 내 자녀를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드리기 위해서라도 그 아들을 부르시기 위한 작업들을 하실 거예요. 두려우신 분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항상 무거운 짐을 진 것처럼 우리가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삶도 아니다라는 거죠.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날마다 짓눌린 얼굴로 살아가는 신앙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속에서 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또 다른 삶이라는 게 또 있어요. 여러분들 참 묘한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우리 신앙인들에게는 있다라는 거예요. 그냥 가정에서도 부모님을 두려워할 줄도 알고 부모님의 사랑도 알아야지, 부모님 무서운 줄 모르고 부모님을 그냥 만만하게만 보는 그런 자녀들이 있다면 그 가정의 규율은 다 무너지는 것이고 그 가정은 성립될 수가 없는 것처럼 신앙생활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존재를 우리가 이 균형을, 공의의 하나님과 사랑의 하나님의 이 균형을 잘 잡아야 돼요. 그런 점에서 사도 바울은 이 균형을 잘 잡고 있습니다. 다른 그 무엇이 동기가 되어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산다고 한다면 형식적인 종교 생활이 됩니다. 그러나 이 두 가지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동기가 되면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표가 하나님의 영광과 교회의 유익에 맞춰져서 우리의 삶을 또 이끌어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동기에 대한 말씀을 한 다음에 달라진 그 존재의 모습을 이제 설명을 하는데 16절과 17절에서 말씀을 합니다.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고 난 후에 바울은 그의 관점이 달라지게 됐고 새로운 존재가 됐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바뀌었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아무 사람도 육체대로 알지 아니한다. 어떤 사람도 이제는 육체대로 알지 아니한다. 이 육체대로라는 말을 잘 보셔야 되는데 문자적인 의미로는 부패한 본성에 따라서, NIV 영어 성경에서는 세상적인 관점이라고 번역해 놨어요. 세상적인 관점.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고 나서부터는 보는 눈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보는 눈이. 세상 사람들이 보는 관점으로 사람을 보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사람을 볼 때 외모로 판단하잖아요. 사람을. 사무엘이 다윗을 이제 왕으로 기름 부으는 과정에도 보면은 그 형제들을 이제 지나가게 할 때 외모로다가 기름을 부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형들에게. 그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해요. 그 중심을 보신다 그러죠. 근데 세상 사람들은 세상에 보는 어떤 그 기준, 세상에 보는 관점이 있어요. 근데 지금 바울이 바로 육체대로 알지 아니한다. 이제는 세상적인 관점으로 나는 이제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외적인 것에 대해서 세상 일반적인 사람들은 외적인 것에 의해서 결정하거나 판단한다는 거죠. 근데 이제 이러한 어떤 형식으로 하지 않겠다. 성경 시대에는 유대인과 또 이방인들, 주인과 종, 부자와 가난한 자, 사람들이 어떤 그 판단이 달랐어요. 서로에 대해서. 구분 방법이 크게 달랐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인종이나 신분이나 계급에 따라서 이제 이런 사람들을 판단하거나 구분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결국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어떤 이 시각이 바뀌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다라는 것은 이전에 우리가 예수 믿기 전, 예수를 알기 전에 가지고 있었던 여러분들의 가치관, 세상을 보던 관점이 이제는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육체를 따라서 세상 사람들을 판단했던 그 관점을 이제는 바꾸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살아가면서도 지금도 사람을 가지고 있는 재산과 입은 옷과 보석과 차와 그러한 학식과 이런 것으로다가 사람들을 다 판단하고 거기에 우리가 경중을 따지다 보면 그것도 우리가 결국 하나님 앞에 죄짓는 일이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처음에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보지 않았습니다. 자기도 예수 그리스도를 육체를 따라 판단했어요.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을 자기도 핍박을 했고, 그러나 이제는 바울도 모든 관점이 다 달라지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바뀌어졌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제는 자기 자신만이 새로운 피조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용이 되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가 되었다면 누구든지 그 사람이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또 한국 사람이든 종이든 자유자든 또한 사회적인 지위가 높든 낮든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기 시작을 하면 결국 우리의 목표도 달라지고 세계관도 달라지고 가치관도 달라지고 또 생활의 패턴도 달라지게 된다. 그리고 새로운 피조물로서 달라진다. 이러한 변화들이 결국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는 증거고 또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되었다라고 하는 외적인 증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이러한 변화들이 과연 일어나고 있는가? 가치관이 바뀌고 관점이 바뀌고 하나님의 영광과 또 교회의 유익과 또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이끌고 또 지배하며 가고 있는가? 우리가 한번 우리들의 삶의 동기들을 살펴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이 고린도후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동기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해서 이러한 자리로 우리의 삶을 이끌고 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기도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그런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붙들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살았던 사도 바울의 삶 속에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부어졌음을 또 우리가 함께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의 동기가 무엇이었는지를 돌아보게 하시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으신 사랑이 우리로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것을 가능케 하고 이 모든 고난을 참고 견디며 이기게 하는 줄 믿사오니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사랑에 붙잡히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에 붙잡히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또한 붙잡힐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상에 붙잡힌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세상에 황금에 붙잡히지 않기를 원하고 세상 향락과 세상의 아버지 하나님의 물질과 또 세상 재미에 붙잡히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언제나 그리스도의 사랑에 붙잡히게 하시고 사랑의 동기가 되어서 언제나 하나님의 영광과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헌신하고 드릴 수 있는 거룩한 인생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인생을 돌아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 자신의 삶의 진정한 변화가 아버지 안에 있는지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서 우리들의 관점이 바뀌고 또 우리들의 삶이 바뀌고 우리들의 생활이 바뀌며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의 시각이 바뀌어 있는지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또한 아버지 하나님의 탐닉하고 세상 속에 젖어 살던 우리들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게 하시고 오늘 이 귀한 시간 은혜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의 아버지 모든 삶을 점검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달려가는 거룩한 인생이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에 강권하여 사도 바울을 하나님의 영광과 또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달려가도록 이끄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또한 아버지 이끌림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에 붙잡히기를 원합니다. 말씀에 붙잡히기를 원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에 붙잡히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붙잡혀 살던 우리들의 삶을 이 시간 하나님 회개하며 다시 한번 하나님 그리스도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다시 한번 붙잡혀서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오직 주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달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찬송 438장 찬양하시면서 봉헌의 시간 갖겠습니다. 438장입니다. 슬픔 많은 이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들으신 점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복의 근원이 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온 국민이 참으로 어려움을 당하며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국가적인 위기를 맞이하여 모든 또 아버지 하나님 또 가정들 어려움 속에서 살 길을 찾아 참으로 헤매는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도 이 위기의 때에 참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겪으며 또 고통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 또 사업 또 다니는 직장과 그 계획한 모든 일들 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저들의 모든 또 기업들을 붙들어 주시고 행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또한 보호하심과 또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함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참으로 여호와께서 지키지 아니하시면 또한 파수꾼의 경성함이 화살하고 말씀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업들을 지켜주시고 또 우리의 모든 삶을 또한 보호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위험의 때에도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참으로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허락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참으로 하나님께서 돕는 자로서 역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의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이 위기를 타개하고 아버지 조속한 시일 내에 모든 또한 활동들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모든 경제가 또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또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전 세계에 또한 아버지 하나님 모든 국민들이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슬픔에 또 잠겨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위기 속에서 아무런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어떠한 방법도 강구할 수 없는 또 무기력 속에 또 앉아있는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연약한 민족들도 있습니다. 이들 가운데에 또한 아버지 우리 그리스도의 백성들이 저들 가운데에 또한 구제의 손길을 펼 수 있게 하시고 저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사랑과 또 아버지들에게 도움의 손길들을 통하여 주님의 사랑이 저들 가운데 증거되는 또 귀한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성도들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넘쳐나게 하시고 우리가 이 위기의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 없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하여 흘러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교회 소식 잠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우리 코로나19 사태가 계속해서 확산이 되고 또 전 세계적으로도 지금 뭐 팬데믹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지금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상황이고 뭐 6월, 7월까지 간다는 말들도 지금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우리가 라이브 영상 예배로 좀 드려지고 있는 가운데 있는데요. 저도 지금 뭐 이걸 언제까지 해야 될지, 저도 이걸 학생들 계약을 기점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또 온라인 계약이라는 또 애매모호한 지금 계약을 또 한 시점이기 때문에 좀 더 추이를 좀 지켜보고 추후에 여러분들에게 공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여러분들 공지가 있을 때까지는 계속해서 온라인 예배로 드리게 됩니다. 현재 온라인 예배에 참여하지 못하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에게 너무나도 죄송스럽고 우리 모든 분들께 양해를 구합니다. 그리고 우리 사순절 40일 내의 금식기도 가정에서 금식과 기도를 진행해 주시고,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인증 사진을 올려주지 않으면 확인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출석도 확인할 수 없고, 금식기도 하신 분들은 반드시 우리 밴드에다가 인증 글이라도 아니면 사진이라도 올리셔서 꼭 인증 참여 사진을 꼭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종료주일이고요. 이번에 이제 한 주간은 고난 주간으로 드려지게 됩니다. 보통 이제 고난 주간 특별 새벽 기도의 기간인데,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교회에 지금 출석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번 또 그냥 우리가 보내기에는 좀 그래서 마태복음부터 해서 누가복음까지 세 개의 복음서를 통독하는 시간을 좀 갖고자 합니다. 기간은 30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도전 30일 3복음서 성경 통독 미션 해가지고 현재 우리 교회 밴드 상단에 제가 현재 올려놨는데요. 4월 6일부터 5월 5일 금요일까지 30일간 월화수목금토일 주일까지 해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미션을 이제 수행을 하는데 선별해서 이제 시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밴드 활용이 어려우신 분들도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5월 5일까지 마태복음부터 누가복음까지 통독을 하신 후에 여러분들이 다 읽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연락 주시면 다 읽은 것으로 저는 이제 제가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하루에 아마 1장에서 석 장 정도, 아니면 1장에서 2장 정도, 분량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 30일 정도 기간 동안 3개의 복음서를 읽는 그런 미션인데요. 읽으신 분들은 그 날짜마다 주어지는 본문이 있어요. 그 본문마다 여러분들이 주어진 본문을 읽고 거기 들어가 보시면 제가 간략하게 미션 내용들을 적어놨으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집에 뭐 성경 통독 테이프가 있으시면 통독하셨다라고 여러분들이 통독 완료라고 써주시고, 또 차량에서 오디오로 들으셨으면 차량 오디오 뭐 통독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아니면 뭐 누워서 통독했으면 누워서 통독, 그리고 또 화장실에서 오디오로 통독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솔직하게 그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읽어도 되고 오디오로 들어도 되고 다양한 방식으로 어쨌거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속독으로 들어도 되고 정독으로 들어도 됩니다. 그래서 30일간 우리가 이 고난주간도 겹쳐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3복음서를 통독하는 그런 시간으로 코로나19를 경건의 기회로 삼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주는 부활주일인데요. 부활절 정기 헌금돌이 정석과 준비해 주시고, 축하 행사는 생략을 하고 가정별로 부활절 달걀을 가정별로 아담하게 준비해서, 계란 한 판이면 되겠죠. 계란 한 판 아담하게 준비해서 이쁘게 꾸며서 가정별로 인증샷이라도 찍어서 이쁘게 여러분들
가족들과 함께 찍은 사진을 올려주셔서 부활절을 또 이렇게 그냥 쓸쓸하게 넘기기는 좀 아쉽잖아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인데 우리 성도님들 그래도 또 우리 아마 달걀 사업하는 분들도 위기입니다. 가정별로라도 달걀을 한 판 뭐 이렇게 해서 구매를 하셔서 이쁘게 여러분들 아마 기독교 백화점 같은 데 가서 살 수도 있고 이렇게 이쁜 비닐 같은 거 사셔서 장식을 해서 가정별로 이렇게 이쁘게 인증샷 찍어서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렵지 않으니까 여러분들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잠시 한번 우리 인사 나눌까요?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한번 서로 우리 얼굴이 달걀 같습니다. 한번 서로 인사 나눕니다. 예, 우리 서로 짧지만 벌써 다 글씨를 썼나? 지금 타이핑 치는 거죠, 지금? 이제 짧게라도 한번 서로들 인사들 건네고, 예,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함께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왕이시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한 주간도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샬롬. 어느 날 문득 당신이 찾아고 부르는 저 숲속에 평온하게 쉴 수 있는 곳을 찾아 당신이 지나온 이 거리는 언제나 낯설게 느껴 그 어디에도 평화 없네 참 평화 없네 그렇지만 당신의 앞에 펼쳐진 주님의 숲에 지친 당신이 찾아온다면 숲은 두 팔을 벌려 그렇게도 힘들어했던 당신의 지친 어깨가 이젠 쉬도록 편히 쉬도록 여기 주님의 숲에 당신이 느꼈던 지난 날의 슬픔의 기억들을 생각하고 잊어버리고 또 생각하네 그렇지만 당신의 앞에 펼쳐진 주님의 숲에 지친 당신이 찾아온다면 숲은 두 팔을 벌려 그렇게도 힘들어했던 당신의 지친 어깨가
구원받기 늦지 않아요. 셋둘 구름 타고 다시 오실 날마다 점점 가까워오죠. 나는 구원 열차 올라타고서 하늘 날아가지요. 죄악 엿벗어나 달려가다가 다시 내리지 않죠. 잠겨 필요 없어요. 주님 차장 되시니 나는 염려 없어요. 나는 구원 열차 올라타고서 하늘 날아가지요. 나는 구원 방주 올라타고서 하늘 날아가지요. 험한 시험 물결 몰려들어도 전혀 겁내지 않죠. 애써 필요 없어요. 주님 선장 되시니 나는 염려 없어요. 나는 구원 반주 올라타고서 하늘 날아가지요. 어린 시절에 그런 노래를 불렀지. 죄 많은 이 세상 내 집안이라니. 하지만 그 노래들 다 어디 간 걸까. 잘 먹고 잘 살다 보니 다 잊어버린 걸까. 우리가 꿈꾸는 게 이 땅뿐이면 우리가 세상 가장 불쌍한 자네. 하지만 내 시민권 저 하늘에 있네. 눈물 슬픔 맛 없는 천국에 있네. C.S. 루이스는 이렇게 말했지. 우리가 이 땅 바꿀 힘을 잃어버린 건 천국의 소망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라는 정말로 맞는 말 옳은 말했어. 우리가 바라는 게 이 땅뿐이면 우리가 세상 가장 불쌍한 자라네. 하지만 내 시민권 저 하늘에 있네. 눈물 슬픔 만큼 없는 천국에 있네. 눈물 슬픔 만큼 없는 천국에 있네. 오와라 즐거운 우리 집 맑고도 화려한 천국에 거룩한 백성들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우리의 일생이 끝나면 영원히 즐거운 곳에서 거룩한 아버지 모시고 기쁘고 즐겁게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기쁘고 즐겁게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기쁘고 즐겁게 살겠네.